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특별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을 보고, 그리고 또한 서기관과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14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제자들과의 변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변론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론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너희들은 못 고치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겠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저런 얘기를 하며 계속 언쟁이 주고 가고 오고 가고 그렇겠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믿음 없는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보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조용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능히 이러한 것들을 쫓아낼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21절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절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말에 묻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못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 속에는 못할 수도 있지만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표현은 이러한 의미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못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신데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원해서 제자들이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군가가 약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이라는 거죠. 고침을 받겠다고 나와서 하는 말로는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는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24절에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씀은 그 앞부분까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것도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셔요.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갈대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령이 만들어질 정도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다니엘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날마다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혹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2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시되 완전히 치유를 해 주셔요. 이것과 비교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어요. 귀신이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더라. 그런데 비어 있더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친구 귀신들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심해졌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귀신이 뭐예요? 또 장난질하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 있는 삶을 생활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